사도행전 13장 봅시다. (1절에서 5절) 다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하는 니거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해당에서 전하는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전도학교에 대해서 좀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한 이틀 동안 할 아웃라인은 전도학교에서는 메시지도 줘야 되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현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거 안 되지만 전도학교 뭐이나 말하죠. 현장 뭡니까? 두 번째, 전도학교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이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이는 사람 팀 구성을 잘 해줘야 됩니다. 현장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학교에서 또 다른 전도학교로 종류가 똑같은 말고 어린이, 유치원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전도학교와 현장에 대해서, 내일 낮에는 전도학교와 팀 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전도학교와 확산, 여기에 대한 분명히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학교 굉장히 중요한데 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른 미션홈이라든지 혹은 전문교회라든지 혹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좀 전도학교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미션홈은. 그래서 전도학교는 모든 우리 전도하는 조직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원 입학도 전도학교 도장 없으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인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늘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미션홈, 전문교회 다 개교회입니다. 전도학교만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어린이 교회를 세웠다. 그거 다 개교회가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세웠다. 그거 다 개교회가 세운 겁니다. 훈련은 본부에서 받았지만은. 그러나 전도학교만은 이거는 개교회가 아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만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많이 비어있는 대학, 공단인데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전도학교 하는 임원들만 한 지역에 몇 분들만 주일날 좀 모셔가지고 1시간씩이라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학교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는 분은 체인지를 해야 돼요. 체인지. 그래야 전도학교가 살지. 이 전도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도학교 기반이 내렸다 생각하고 제가 이게 미션홈 팀에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도학교가 기본이 안 되면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전도학교가 안 무너지고 든든하게 서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학교와 현장을 보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장. 현장에 나갈 때 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든 간에 리더를 해줘야 돼요. 전도학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지역 현장을 알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벌써 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석돼 있고 기도하면 물론 되지만은 거래만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벌써 울산 지역이다 이렇게 할 때 지역이 분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학교 하면서 우리 전도학교 주위에 뭐가 있다는 다 알거든요. 나 아는데 그냥 나가기 때문에 안 돼요.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을 놓고 배판하고 기도할 때 조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좀 정식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딱 그 현장만 놓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는 현장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현장 그냥 나가지 말고 자들끼리 하든지 본부에 와서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학교 강사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할 때요. 이 하나님 굉장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참 잘 모른다고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 혼자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는 이병무 목사님하고 1시간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갈 때 그때 성령님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팀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지역을 놓고 이런 응답들과 메시지들을요. 전도학교에서 이렇게 메시지 중에서 날려주고 그 다음에 강구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쉬운 말로 거기에 이제 전도학교 지부장과 교장은 강사가 누구든 간에 능수능란하게 돼. 물론 강사가 메시지에 의해서 마이모이 자기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 놓치고 팀 구성 놓치고 학산대단을 놓치 버리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학교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안 되어지는 데는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학교 강사도 중요하지만은 지부장이나 학교장이 사회 안 합니까? 사회 할 때 벌써 이걸 능수능란하게 잘하면 예를 든다면은 우리 주위에 병원이 제일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느 날 여러분 시간이 안 납니까? 오늘은 우리가 특히 합심기도 할 때 병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마디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막연하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병원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뒤에는 강사가 이제 메시지 전할 때 성령님도 받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병원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만 좀 남아달라. 광고도 2번, 3번도 할 거 없어요. 2번, 3번 하면 엉뚱한 사람 오기 때문에 한 번만 설득 던지도 거기에 별서 기대는 사람 남습니다.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이때부터 일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해도 굉장한 문이 열려요. 우리가 현장을 보고 나갈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학교에서 지부장과 학교장 강사는요, 이걸 잘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전도학교 강사가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역 분석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그리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벌써 제가 울산 여기 와서 금방 딱 보니까 여기는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학교가 많은데요. 그러면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말이 되거든. 안 그래요? 그럼 여기는 틀림없이 경로당이 적을 겁니다. 그런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대, 40대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잘 안 되는 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 같은 거 잘 안 될 끼고, 장의사 같은 거 잘 안 될 것이고, 안 되는 게 뻘리거든. 그럼 여기에 잘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원, 이런 게 잘 된다. 얼른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얼른 무슨 식당 같은 거라든지, 먹고 놀고 이렇게 회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배경만 되면은 잘 된다는 답이 나오거든. 그러면 얼른 지역을 딱 보고 그렇게 강사도 메시지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으로 볼 수 아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은,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은, 보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좀 이제 그럴 때가 왔단 말이에요. 전도학교가.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실제 하나님 역사를 나더라. 교인들도 목회 슬슬 잘 끌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고 막 너무 일하는 거 지하지 말고, 딱 틈날 때. 예를 든다면, 제 같은 경우 딱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찰나에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한 3일 시간이 탁 나더라고요. 이럴 때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전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모여라. 한번 강경하면 딱 모여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전도 기초 훈련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제 1기, 2기 우리가 10몇 기까지 나갔죠.
앞으로도 내가 어느 틈나면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보니까 제가 이 며칠 시간이 딱 나더라고요. 아, 이 찬스구나. 그래서 하루 와 보니까 무슨 명절 끼기도 하고 그럴 때 오더라고요. 우리 그냥 한 번 딱 강구했지요. 우리 이럴 때 한번 농촌에 전도로 가자 이런 게 농촌 쫙 모여 하면서 가고 이런 기요 전부 순간순간 활용을 잘 하면서 우리가 희나 그러나 이런 원리가 딱 있는 것이지 벌써. 그래서 이게 현장을 파악하고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전도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런 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슬슬 하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슬슬 하는 것에도 어떨 때는 또 빨리 해도 순서가 있습니다. 절대 뭐든지 빨리 해도 순서가 있고 천천히 해도 순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정식이 또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거기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분야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이때 한번 그 사람들만 딱 모으는 거예요. 요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팀사역을 반드시 했으면 전도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현장 팀사역입니다. 그럼 이제 배운 것들 이제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학교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다락방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고 현장 팀사역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안에서 팀사역을 한번 했으면 거기 가서 현장 팀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숙에서 얻어서 배운 걸요 그대로 이렇게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왜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느냐? 그냥 가서 전도학교 하는 것보다는 현장 팀사역 할 때 많은 분석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에 또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도학교는 그렇지 전도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현장 팀사역을 하루 이틀만 딱 해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파고들 때 새로운 어떤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파고들 때 이런 중요한 현장들을 놓고 우리는 무조건 병원전으로 왔다 갔다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병원전으로 하다 병원 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 다락방에서 전도학교에서 그 지역 특성으로 기도를 늘 시키는 가운데 정시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고 있을 때 병원에 관심 있는 사람 모이라 한 번만 강구하면 모이거든. 두 번 강구도 할 거 없어요. 한 번만 강구하면 모입니다.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한 메시지 나누는 겁니다. 그게 현장 팀사역입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를 보내 어떻게 그 사람이 합니까? 안 그래요? 뭐 어떨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귀중한 세계복음을 해야 될 주인공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겠냐? 간섭하신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쭉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잘 한번 쳐다봐요. 이게 완전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길입니다. 잘 쳐다봐 버리면 완전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트여야 됩니다. 아, 이게 막 방법이 아니고 완전 응답이구나,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성령이 이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반드시 잘 되는 전도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쫙 써놔야 됩니다. 전도학교 하고 있는 데서. 그러면은 늘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보는 것도 기도거든. 그러면은 보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정시기도 할 때 하게 돼 있다, 이거. 한 번만 강구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도해 하면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반응을 보고 날짜 만들어가 현장에 들어가서 한 번만 말씀 먹여버리면 그게 현장 팀사역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현장을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잘 보세요. 다락방을 할 것이냐, 여기에는 미션홈을 할 것이냐, 여기는 전문 교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다락방을 또 다른 전도학교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딱 나오고 현장 팀에서 하고 나야 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정확한 인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떤 사람 뭐 대자고자 다락방 하자 하는데 다락방 하자 할 때는 이 사람이 이 상대방들이 내보다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이다 싶을 때는 다락방보다는 마보는 미션홈을 들어가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요원에서 내가 중요한 자료로 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미션홈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가만 보니까 완전 막 그냥 얼굴 그냥 밭이라 밭일 때 그냥 막 바로 그냥 전도학교로 들어가 보니 거기다. 아니면 이게 보니까 막 그냥 너무나 똘똘 뭉친 단체고 이긴 확실한 게 그냥 막 바로 교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전문 교회로 이래 파고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럼 그거는 이런 단계를 거쳐오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전도학교 강사나 지부장 교장 꼭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 우왕좌왕 아무데나 내보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는데 현장을 못 잡으니까 응답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안 오는 거지. 그러면 자기 생각해서 아니 뭐 미션홈 강의가 핵심 가서 뭐 유목사님 강의 듣지 내가 뭐 이러면 슬슬 빠진다고. 그러면 핵심과 강의 들으면 아무 정리된 강의가 쫙 나오는데 뭐 그럼 뭐 유목사님 집배가 테이프만 들어보면 정리된 거 나오는데 말라고 그래 그거 갈 거냐 이래 되지는 거요. 절대 제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도 그게 뭐냐 현장입니다. 그렇지요? 벌써 지금은 이제 딱 전도학교마다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딱 그냥 앞에 딱 붙여놔라고 얘기만 누구든지 보도록 그거 놓고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걸 쳐다보고 그래서 아 저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역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동교대에서 왁 설치는 사람 제일 싫어. 절대 성공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아닙니다. 차근차근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성공된 예가 없거든. 우리 성공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 딱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착착 보고 딱 보면 그게 이제 눈치 아닙니까? 사람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 딱 보고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분석을 언제든지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아 지금 울산에는 이렇다. 분석을 늘 해오고 있어요. 이게 안 되지만 이 분석이 안 나오면 전도학교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분석이 안 나오는데. 그럼 이 분석을 늘 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정시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 사람들은. 그러다가 틈을 딱 보고 분야별로 메시지 나오는 걸 따라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 어렵거든. 시간 30분만 더 내면 돼요.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막 의뢰전돼야 되는 막 뜨거운 막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참 기도하자.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자. 의료전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모이라. 한 번만 강구해야 돼요. 참 모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날 잠시 한 2, 30분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어느 병원 갈 것이냐. 이미 병원 분석 다 돼 있으니까. 그럼 들어가자. 들어가서 우가 전도지 뿌리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한 주간이면 한 주간, 3일이면 3일, 하루면 하루, 한 달이면 한 달 벌리는 겁니다. 그게 현장 팀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정 내리는 겁니다. 뭘 할 것이냐. 저게 다락방을 할 것이냐, 미션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 교회를 할 것이냐, 병원 교회도 할 수 있거든요. 못할 이유가 없지. 교회를 할 것이냐, 전도학을 할 것이냐.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무조건 교회 덜거덩시하다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덜거덩 시작했다 덜거덩 문 닫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님도 못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시작에 덜거덩 문 닫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시작했다는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심심하면 뭐 시작했다 그만두기라거든요. 그래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데. 그래서 그래 현장 결정 딱 하면은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자, 현장이 결정된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 현장이 결정됐을 때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같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된 그 현장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전략을 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 듣도록. 안 믿는 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요. 아시아에 뭐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전도학교 이제 슬슬 이제는 현장을요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래 되지만 전도학교에 힘나고 이거는 뭐 열매 일어나니까 막 축복받고 이제 막 할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학교는 날이 갈수록 늘게 돼 있어요. 자, 날이 갈수록 안 되면 자꾸 막 왜냐하면 구석구석에 파고도 나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 현장에 자꾸 온다고요. 이건 나중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못 깨달아 보면 전도학교 날이 갈수록 죽는단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줄으면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요 강사가 힘 빠지거든. 사람 자꾸 주는 데는 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 되지면은 일하는 사람도 힘 빠져요. 지부장도 힘 빠지고 교장 일하는 사람 힘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게 개교육이 돼버려 그냥.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누가 민족 보험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는 전도학교가 완전 방향 특언을 강하게 꽉 틀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도학교 하고 있는 교회 지부장이나 학교장님들은 분명한 분석을 해서 기도 제목을 놓으시거든요. 이래 그러면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자우지. 그것도 성령 인도 받으면서 꼭 요 원리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간증거리 탁 나올 겁니다. 전도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천지입니다. 건들면요. 성령이 인도받아 가면 천지입니다. 성령이 인도받아 안 가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 안 받고 머리로 가면 만나도 그건 아닙니다. 역사 일어나도 그건 아니거든. 성령이 인도받고 가면 딱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 15년 전에 예비됐던 사람이 나하고 딱 만나는지. 그래 되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 47살면 총각이 45살면 처녀에게 장가를 갔어요. 어쩌면 당신 안에 그래만 호래게 되집니다. 성령의 인도받은 전도는 그래요. 딱 만나지는 거 있지. 그런데 완전 47세 이 사람도 순수 총각이고 45에서 처녀요. 어찌 그리 기다리고 있어 계속 그게. 아니 사주에. 그래도 딱 만났거든. 그래 둘이 다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전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그래 돼요.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이거는 뭐 설득실 것도 떠지 나을 것도 없어요. 딱 성령도 나를 나만 생각하는 사람 뜻인데 뭐. 그럼 막 감사하고 그렇지. 요렇게 해놔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있어요. 말씀 운동이 본격적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막 나타나고 그러지. 그때 이제 막 우상 무너지고 안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지요, 바로. 그래서 전도학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또 막 물어보시면 안 돼. 참 성리. 전도학교 오면 편안하면서도 응답이 보이고. 전도학교 오면 이상하게 참 기분이 좋으면서도 응답이 오고. 또 뭔가 보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오면 막 부담되고 가보면 안 되고 이러면 그게 뭐 일반 단체하고 똑같지 뭐. 우리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강 현장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씩은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들어갔을 때 뭐 병원이다 어디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순서를 바를 뿐이고 거기에서는 조금씩 근본적으로 크게 따라 전략을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학원을 파고 들어갈 때는요. 그 자리에다 전도학교를 차리는 게 제일 빨라요. 학원을 파고 들어갈 때는. 그래가지고는 전도학교에서 이제 전문 교회들을 하나씩 이렇게 개교의 중심을 파고 들어가고 전도학교는 단체가 하는 것이니까. 이래 파고 들어가는 게 좋고. 공단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단은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막바로 공단 교회를 세우는 게 더 빨라요. 공단 교회를 세워놓고는 그냥 아주 편안하고 쉽게 말씀 운동을 그냥 교회를 세워놓고는 하나씩 하면 이게 가장 빠릅니다. 다락방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공단에도 중간층이 있더란 말이야. 밑에 층들 자꾸 바뀌니까 중간층들을 붙잡고 이제는 미션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게 꼭은 알겠죠. 제가 그좀 해본 결과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좋더라.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반드시 요 인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인도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건요 100% 이러면 응답받을 뿐 아니라 진짜 이거는 은혜됩니다. 해보면 이런 게 전도거든요. 그냥 은혜돼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어디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가라 이런 말을 이해하면 무조건 기도를 막 엎드리 많이 하라 이 말인 줄 알았다고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기도 많이 해라 이 말은 막 무턱대고 나는 기도 많이 하라는 줄 알았어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공무원에 파고들 때 있습니다. 공무원 할 때는요, 뭐 공단, 교회다, 뭐다 이런 거 할 것보다 공무원 할 때는 조용조용히 다락방을 파야지. 이런 게 또 좋아요. 공무원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되는 공무원 사이에서 너무 길게 할 거고 점심때 이럴 때 메시지 좀 나오죠. 15분밖에 못 전하는데 간단하면서 이 중에서 요원을 살살 골라내는 작업이요. 이 미션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도학교부터 하면 실패합니다. 다락방 하다가 좀 많이 모이구나 이래가 전도학교에 부리면 거기에 다른데 거부 반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다락방 하면서 자꾸 요원만 살살 골라내가지고 이 요원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가장 빨리 번져나갑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데 가보면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있는 특수 다락방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건 뭔 말이냐, 어디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수하게 그런 다락방 하는 게 괜찮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무래도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사람과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다락방을. 그런 식으로도 특수하게는 파고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뭐 하필이면 이 청각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기억이기는 전도학교만 해야 되는 지역이 되어 있다고요. 전도학교만. 다른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떠냐 하면은 학교에 인간화진 무슨 미션 스쿨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면요, 전도학교만 하는 게 좋아요. 왠고하면은 언젠가는 이 교목은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션 스쿨이다, 이 완전 이런 데 가서는 딱 전도학교만 해요. 이게 훨씬 제가 해본 결과로는 열매가 많았대요. 장기전을 하려면, 왜냐면 여기서 막 전략하고 막 미션업 막 이러면요, 이 교목 가운데 은혜 받고 복음 도와줄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1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가 애끼는 아이가 저 눈빛 변하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요 놈이요, 그냥 막 이 다락방인가 뭔가 어디 눈빛이 변하고 나 안 쳐다보고 저리 사살 쳐다보고 열받아 버리지. 그래갖고는 그러다 보이면 미션업 막 들어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런 미션 스쿨 같은 데는 다 전도학교만 하고 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 인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에는 늦은 것 같아도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미션 스쿨이 있다고요. 고등학교도 이런 데는 절대로 다락방보다는 전도학교가 좋습니다. 전문적인 미션 스쿨에는 뭐 미션 홈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도학교만 딱 하고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게 더 유익합니다. 그런 거를 눈치 있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어디서 반대를 하는 거 하니까 미션 스쿨에서 반대를 하고 군목 있는 데서 반대 운동이 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밀집된 지역에서 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데 중이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래 보면 이제 이 옆에 여기 사과 팔고 이쪽에는 쌀 팔고 이러면 둘이 안 싸우거든. 아무도 없으면 팔아주기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사과 팔고 옆에 사과 파면 둘이 이제 싸움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 좋아만 사상이 열받는 거 있지. 이게 이제 사람이 심리야 그렇거든. 사람 심리. 그런데 우리가 말이야 이런 다 미션적으로 기존 조직이 딱 들어가갖고 전도학교 하면서 메시지만 탁 주고 하면 됐지. 여기 가서 막 파고들고 막 인재 끄집어내고 뭐 모아놓고 막 팀사에 가고 완전 사람 미치갖고 반대합니다. 알겠죠? 이제는 그런 걸 알 때가 왔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제 무조건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전도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실패할 필요 없거든. 진짜 옛날에 내 혼자 할 때는 잘했는데 이 같이 하는 바람에 자꾸 이게 오거든요. 진짜 내 옛날에 혼자 할 때는 기가 차게 했거든. 싹 들어가면요, 어떨 때는 막 미꾸라지처럼 들어가고 막 어떨 때는 막 진짜 막 완전히 말탄 군인처럼 들어가고 막 때리다 그래야 된다고. 어떨 때는 폼 잡고 팍 들어가고 어떨 때는 완전히 지도새도 모래 뒷문으로 들어가고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이거죠. 그래야 복음 정리지. 이게 맞으면 확산되면서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기다려줍니까? 약한 문제는 막 문제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렇게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지혜롭게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도학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전도학교 지역별로 좀 인문들을 모셔놓고라도 하루씩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어떨 때는 이거 야 이게 지금 중요한 걸 지금 다 놓치는구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잘 쳐다봐야 되는데 이런 전략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션 홈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 요원들이 딱 모인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군들만 딱 모이가 성경 공부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전도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딱 미션 홈을 해요. 저는 미션 홈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디 가보니까요, 교수들은 모이가 다른 사람들 오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자기들만 해달라는 데 있다. 미션 홈. 여기는 깊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룹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메시지 들어갑니다.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장군들만 모였다. 진짜 거기에 맞는 핵심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미션 홈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문 교회 하나만 딱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가 하면은 특수단체입니다. 이런 데서는 전문 교회만 딱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특수단체라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할 때 군대에도 일반 군대이고 특수한 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에 제가 가보니까요, 눈 못 보는 아이들만 모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요, 밖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건드리는 거 딱 싫어합니다. 여기는 그냥 가서 전문 교회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인도하대요. 내가 뭘 느낀다면은, 눈이 밝은 나는 눈 어두운 사람을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거. 눈이 어두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를 못 도와줘. 왜냐하면 결국 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요원 훈련 시키면서 요원 훈련만은 실패했습니다. 요원을 발견했는데도 안 돼. 워낙 강한 담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소경들끼리 모이면요 딱 하나 돼요. 이 단합력이란 말을 못해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트하우스 같은 이런 데가 좀 했는데, 그때는 딱 그냥 전문 교회로 이들에게 메신저로 말씀만 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요원이 나왔는데 요원을 내가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거기 봉사하다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결국은 그 안에 안 돼요. 소경인데 이렇게 안마도 하고 하는 아주 전문 요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결국은 우리하고는 잘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소경들끼리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자기도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장애인 가운데 요원이 하나 나오면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우리로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성을 잘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오래 진행되는 가운데 요원 나타나죠. 근데 임의적으로 빨리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학교의 업무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모든 추천서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받습니다. 지부장, 학교장. 왜 그런 줄 압니까? 각종 이단들을 막아야 되고 이상한 단체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게 맞아 그러네요. 내가 지난 주간에 8시에 제 사무실에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지시해가지고 전도 받고 시켰어요. 지부장, 학교장 주소서 받아오라고. 그냥 내가 막 하겠다 오면은 안 되고, 내가 그냥 본부용으로 그냥 막 하겠다 그건 안 되지요. 지부장, 학교장 도장 맡아오라고 그랬어요. 도장 안 맡거든 다음 주에 이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역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현장 보는 눈,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성공시키는 비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팀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팀 구성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학교에서는 앞으로 다른 전도학교로 세분화, 말하자면은 전문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중대한 행정적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도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임원들이 이제 이게 빠졌거나 잘 안 맞으면 이걸 바로 보충시켜야 돼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두세 명이 이 지금 현장을 놓고 아주 분석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내일 낮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두세 명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는 전문적으로 이제 살리도록 팀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팀 구성해갖고는 많으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약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에만 220개 전도학교, 지금 한국에 18개 신학원, 그 다음에 외국에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게 뭘 봤냐면은, 제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다행스럽게 저하고 같이 일하는 본부위원회 핵심 멤버들이 잘 맞춰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맞춰줬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내외요 사명자 다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제대로 불을 켜는 사명자는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같은 사람 오면 마음은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내외. 그래서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핍박 안만 일어나도 사명자만은 마음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사명자가 될 예비 사명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 딱 막고 있다가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 메시지할 때 그때 기 딱 엽니다. 그게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그 기는 이상한 기요. 딴 말하면 알아듣지는 못해요. 딴 말하면 솔깃하게 기울이는 그거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고 뭐 남 욕하는데 너무 감동되어 깊이 은혜 받아버리면 그거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들은 이상합니다. 딱 다른 말로 하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나오다가 막 예수님 얘기만 하면 딱 들리거든. 이런 사명자들이 세계 곳곳에 숨겨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도 없고 힘 빠질 이유도 없고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빨리빨리 하는 의미는 급이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가능하면은 지금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되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병원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병원을 제대로 살린 전도학교가 없거든요. 그럼 병원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정시기도 분석을 놓고 늘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다가 전도학교 자체에서 팀사역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현장 팀사역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현장 팀사역 하는 방법. 여러분 이미 해보셨겠습니다만 병원에 가서는 현장 팀사역이 좀 시일이 필요합니다. 뭐 단 하루만 해도 되지만 제 같은 경우는 단 하루만 해도 했는데 여기 가서 가지고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간호부장이다 뭐 이렇게 의무실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잘 인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인사해놓고 다음에 할 때 막히지 않도록요. 이렇게 쭉 해놓고 그 다음에는 병원 전체를요 그냥 방문하는 식으로 전달하면 쭉 해봐요. 병원 전체를 방문을 하면은 나 대박 분석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 뭐 역사에 나는데 뭐 천나부터 막 믿는 사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올 때 절대로 다락방부터 벌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을 먼저 모셔놓고는 현장팀 사역. 현장팀 사역도 왜 전체를 방문하러 하는가 하면은 상황도 모르면서 현장팀 사역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호응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도 안 해놓고 현장팀 사역 하면요. 사람들이 눈과 싶어 반대부터 하려고 해요. 인사를 딱 하고 알려놓고 그 다음에 전체 한번 싹 다 상황 보고 딱 했습니다. 원칙가 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하면 현장팀 사역 여기서 누가 은혜 받냐면은 기존 신자가 은혜 받습니다. 이때부터 다락방을 할 것이냐 미션홈을 할 것이냐 전도학교를 할 것이냐 큰 명목 이게 이제 답이 탁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전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어쨌든 현장을 살려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나와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를 살린다 할 때요. 여러분 주위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가 많이 있으면 학교도 미션 스쿨이고 아닌 게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략을 정말로 달리해야 됩니다.
안에서 벌써 미션 스쿨이 아닌 게 몇 개 있다. 이럴 때는 바깥에서 전도학교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전도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전도학교를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을 이제 요원들부터 이렇게 살살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요원들. 그래서 다락방이라도 미션홈 성격을 띤 다락방을 요원들부터 자꾸 찾아내죠. 이러면서 하나씩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학교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중동학교도 무슨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학생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요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파고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면은 상황이 언제든지 어디서 달라지는 거 하면 여기서 달라지죠.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는 주로 여기서 달라지는데, 요 두 개는 미리 꼭 거쳐야 돼요. 그러면 결정이 되지고 난 뒤에는 뭐 쉬우니까요. 이러면 현장이 쉽게 여러분에 보이고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초청을 할 때 미션 스쿨 아닌데도 교사 가운데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 호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히 학교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 게 전부 현장이거든요. 이런 좌우지간 현장부터 한번 분석을 쫙 해보시기 바라고, 이런 성령의 인도를 온전하게 받는 그런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이 중요하면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팀 구성입니다. 그거는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거의 다 알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절반 이상이 팀 구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팀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제 전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교인들에게 이제 부담 주지 말고 싹 몰아보지 말고, 제일로 머리 나쁜 목사님이 열매를 빨리 구하는 겁니다. 열매 빨리 구하면 이건 사기꾼 되는 거요. 그렇지요? 내 눈에 맞도록 일해주려고 하니까 사기꾼 되는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인도 받도록 돼. 그렇지요? 이 성령 인도만 받으면 드랍된 건 지금 지사정이지, 정말 성령 인도 받도록 안 돼.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 가면서 정말로 저분들이 성령 인도 받도록, 내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저들은 주의 종인데 성령 인도 받도록 도와줘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요. 저 사람들이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내 손해거든. 교회 손해고. 그래서 원래부터 뭘 딱 빨리 나무를 하면 안 돼요. 사과 심으라고 몇 년 기다려야지, 나무. 그 호박도 아닌데 금방 난리가 없지. 그리고 그걸 음악 나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절대 부담 주지, 정말 평안하고. 이거 교회만 오면 막 이 목사님 만나면 막 기분 좋고 막 이야기하고 나면 속 시원하고 이러지. 목사님 이야기하면 압박 꽉 생기고 막 이 뒷모습만 쳐다보다가 딱 머리가 아프고 막 떴다 하면 막 벌벌 떨리고 막 이래 뿌리면 몇 년 안 갑니다. 어떻게 그게 부흥되겠어요? 몇 년 안 가지. 만나면 막 또 형님 만난 거고 막 이래야 돼요, 진짜로. 그래 막 이래야지 좀 교회 분위기가 말이에요. 이래야지 막 또 만나면 막 이상해, 또 막 너무너무 막 또 무서운 살인관 왕 거고 막 이러면 진짜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천천히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일꾼 살리는 그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학교 살리는 현장과 이제는 전도학교에서 팀을 구성하는 것과 이제 전도학교에서 또 다른 전문적인 전도학교로 계속 확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새 힘을 날마다 얻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시대적인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앉으